지금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분립개척을 개념을 두 가지 더 얘기하라고 한다면 네.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가서 네 마음껏 네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해봐라. 네. 그거였어요.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초점이 네트워크예요. 큰 숲을 이루어서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.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럼 멀리 가면 안 되잖아요. 또 성도들도 가려고 하면 멀리 가면 안 되잖아요. 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면 한 지역사회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. 함께. 그렇죠.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성도들이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함께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이제 파송을 하는 거죠. 그리고 함께 목회 철학을 공유하는 거예요. 모든 뭐 인사, 행정, 또 재정 다 독립적이지만 목회 철학과 비전 하나만큼은 함께 공유하는 거죠.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이기현 목사님은 이제 화성에서 우리는 이제 수원 광교에서 또 목사님은 이제 성남에서 하시거든요. 그러면 그 지역에서 함께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이 우리들끼리 또 함께 이런 목회 철학과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전체가 이런 어떤 건강한 복음적인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한번 도시를 또 지역 사회를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자. 근데 여기까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.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가 그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7호 분립을 했잖아요. 7번째. 네, 7번 분립을 했는데 사실 1호, 2호, 3호, 4호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 했고 5, 6, 7호가 이제 제가 와서 하게 된 건데 부임하신 지가 몇 년? 15년 됐어요. 15년. 네, 15년 됐고 제가 와서 이제 우리 큰숲 운동하고 분립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냐. 사실 그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2년 주기로 이제 분립을 해본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 앞에 하고 뒤에 하고가 약간 이제 차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큰 숲 운동이라고 지금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그걸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큰 숲 운동은 뭐 개념은 이런 거예요. 나무 하나가 크게 자라면 보기도 좋고 멋있어 보이지만 태풍 같은 거 불면 그 나무가 제일 잘 부러져요. 그런데 큰 나무, 작은 나무, 막 어린 나무 다 섞여서 숲을 이루고 있으면 태풍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죠. 근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은 이제 한 교회가 잘 되면 막 큰 나무가 되고 주변 생태계는 완전히 다 황폐화되는 이걸 막아야겠다. 그러려면 진짜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깨지고 손해보는 그림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. 그래서 사람을 오히려 보내서 우리 교회가 큰 나무 되는 거는 오히려 막고 숲을 이루는 걸 해보자. 이게 큰 숲 운동이고요. 큰숲 운동이라서 맨 처음에 환경부에서 무슨 운동하는 줄 알았어요. 네. 그러니까 그 큰숲 운동을 이제 복음적으로 조금 연결하면서 우리가 전환시킨 게 이제 시티 투 시티 운동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그냥 교회 분립이 아니라 이게 복음적인 성향에서 어떻게 가는 게 정말 한국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냐 사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. 그렇다면 그런 흐름이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어떤 복음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를 좀 간단하게 어느 분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분립개척의 핵심이 지금 말씀하신 큰 숲, 그러니까 생태계이죠, 생태계. 근데 이게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뭐 이제 포유류가 많아지면 초식동물 다 잡아먹으면 나중에 본인도 굶어 죽잖아요. 초식동물이 너무 많아지면 풀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초식동물 멸망하고 포유류도 죽게 되고 사실 이게 하나의 나무가 큰 나무가 되면 보기는 좋은데 이제 결국은 이 생태계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. 근데 그런 면에서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금지했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어디도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다 이런 게 없어요. 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그 니무롯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요. 근데 그때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잘못되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이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
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가서 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돌보고 경작해야 이게 모든 게 되는데, 그러지 않으면 정글이 되든지 사막이 되든지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그 생태계의 위험 속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우리 전에 한국교회의 그렇죠. 현재 전에 그 어떤 조사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크리스찬 수가 약 1억 5천만 명이에요. 우리나라는 약 한 뭐 900만 명 정도 되잖아요. 15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미국의 대형교회, 그러니까 1만 명 이상의 대형교회의 숫자가 37개고 한국이 17개인가 그렇더라고요. 제가 정확한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. 근데 그 37개의 1만 명 이상 되는 교회의 출석 교인 숫자가 미국은 1억 5천만 명 중에 66만 명이에요. 통계가. 근데 우리나라는 그 17개의 대형교회에 나가는 숫자가 150만 명이에요. 비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교인들이 미국 교인들보다 대형교회에 나가는 퍼센티지가 35배가 높은 거예요. 35배. 그렇죠.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그 구조랑 똑같아요.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거 하나 무너지면 이 기업 전체가 휘청거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어떤 생태계의 어떤 위협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아주 시급하게 분리개척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때다. 이게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다.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목사님만 얘기하면 너무 심각해져. 진지하시죠? 숫자가 이렇게 정확한 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몇 프로 이렇게 아주